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번 주 말씀 묵상 중에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 요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새 꿈의 교회 슬로건처럼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그게 안 되네요. 남편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엘리베이터 한 곳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을 가르치는데 그곳을 보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썼을까요? 다시 시작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하는 힘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봐도 때로 우리 스스로도 포기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할 만한 용기와 힘이 안 생길 때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카페 스토리에서 또 드림채플에서 로비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우리 본당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옆에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경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도움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경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젯밤에 잠 설친 분 있으세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오전에 또 변화의 삶을 새로 시작했는데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오고 교회 오는데 그 전날 밤에 마음이 설레서 잠이 잘 안 와요.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원래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축복을 누리고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경건의 축복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너무 축소시켜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물질의 풍부함이나 또 빠른 승진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도 경건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 경건의 축복, 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유일하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이 복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늘 간구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로 마카리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항상 블레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블레싱이라는, 축복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 자리 하면 알려주지만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러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블러드는 알다시피 피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경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마카리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원래 이 히브리어는 좀 이렇게 가래뱉는 것처럼 해야 돼요. 바라크, 이렇게 해야 돼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몇 개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원어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셔서,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전환시켜 주신다. 이게 바라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전환시켜 주신다. 이게 바라크의 의미예요. 저는 이 바라크를 연구하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제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이 늘 부담이 돼서,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내가 흙덩어리였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 존귀한 존재,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이 사실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국은 경건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내 신분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천국이 우리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게 나에게 임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요 마카리시스모스의 복이요 경건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티끌과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가 죽어서만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이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서도 이 경건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재 삶 속에서도 이 경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궁금해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동안 경건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한 불편. 행복한 불편을 즐기라. 다 좀 따라 해보세요. 행복한 불편을 즐기라. 행복한 불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재물에 내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누린다는 말은 즐거움이고요. 안으로, 이게 하시는 뭐뭐 안으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즐거움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즐거움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행복한 불편이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을 때 복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시구나. 저는 불편해요. 누가 좀 헬기 한 대 사줬으면 좋겠어요. 공주 세종 왔다 갔다 하는데 금방 왔다 갔다 하게. 근데 돈이 없어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금 가서 설교하러 갔다가 또 자전거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청년들이 사준 자전거, 신방용으로 자전거 사준 거를 제가 중학교 때 봉황중학교를 다녔거든요. 한 4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게 타고 싶어가지고 몰래 타고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신방 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추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금 공주에 설교하러 갔다가 또 자전거 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왜? 나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으니까. 편함에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돈에 초연한 듯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백억을 가진 분이냐? 아니, 돈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에 초연해야지 어떡하겠어. 어떤 성도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을 돈이 없이 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경건하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람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였습니다. 야곱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사사했던 기도원도 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와중에도 총리 해먹었습니다. 우리말로.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가는 것처럼 힘들다.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인가? 헷갈렸어. 근데 읽어보니까 아하, 그 이유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그런 것은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돈은 나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청년에게 불렀습니다. 너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돈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갔더라.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눕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저는 하나님 덕만 보고 지금 사람들은 제 덕을 보게 해주세요 해서 정말 제 덕을 본 사람은 많은데 저 요즘 너무 힘들어. 저도 가끔 사람 덕 좀 해보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덕만 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돈의 많음과 적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말을 제가 다 연구를 해봤더니 예수님이 가르친 말 중에 15%가 돈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고 보면 저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목사 같아. 돈 얘기 별로 안 하니까. 제가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제 설교의 15%는 돈 얘기해야 돼요. 왜? 예수님도 정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나와요. 돈이 많다고 정말 행복할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이 많으면 좋지요. 돈도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돈이 없더라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복한 불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많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불편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경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해야지 돈이 우리를 소유해서는 안 돼.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6년 동안 진행해왔던 개그맨 이승윤 씨가 지난주에 제가 검색을 보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나는 6년 동안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불의한 재물에 무익한 욕심을 두지 마시고 불확실한 재물에 무익한 욕심을 두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즐거움 안에 살게 하시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감동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것. 저는 이런 행복한 불편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행복한 불편을 즐길 수 있을까? 본문 6장 6절에 보면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 필요가 없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로 채우려고 그래. 돈으로 채우고 남에게 듣는 칭찬으로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애써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허한 공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없어 불편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 문제라고 말하죠.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 없어 문제예요. 탕자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탕자가 나가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게 엄청 풍부한데 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요. 회개는요, 내 문제를 깨닫는 게 회개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집사인데도 아직도 이거 이렇게 못 끊고 계속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다 알고 있어. 그렇다고 회개하세요? 회개 못 하시죠?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탕자 같아야 돼요.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의 나가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지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스럽다고 오히려 교회 안 나와요. 뭐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알면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신년 예배 때 끝나고도 집에 가서 1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불편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무익한 욕심을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과 섬김을 주저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돈이 없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행복한 불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없는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즐거움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행복한 불편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키워드 따라합시다. 즐거운 고통. 즐거운 고통을 누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고통을 누리라. 고통이 즐거운 게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즐거운 고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야 보세요. 경건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 경건의 축복을 누리면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주겠다고 이야기해야지 뭘 지금 나도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뭐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생명을 기초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쉽게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월급이 2천만 원이야.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럼 좀 올릴까? 3천만 원으로. 여러분 월급이 3천만 원 정도 돼.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지금 집도 좀 사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지금 당신 이렇게 명품백 사고 우리가 먹고 싶고 외식하는 데를 다 하면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 힘들어도 당신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나머지 2,800만 원 다 적금. 그랬어요. 아내가 말해, 여보 지금 우리 외식도 해야 되고 나 이웃집 아줌마는 뭐 샤넬 들었던데 나도 좀 들어야 되겠고. 아니 그거 말고 과외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 좀 허리띠 졸매고 좀 고통스러워도 참자. 그리고 저축하자. 그리고 20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쿠폰 찾아 월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쿠폰 찾아가지고 싼 거 찾아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뒤에 통장에 찍힌 통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까요? 너무 행복할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지. 그런 경험 좀 하세요. 아니 200만 원으로 사느라고 너무 힘들게 쪼달리면서 사는데 한 달에 2,800만 원씩을 예를 들어서 적금을 합니다. 이걸 무슨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운 고통. 즐거운 고통.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번 여러분의 모든 물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공주꿈에게 성도들은 굉장히 미리 많이 보냈어요. 미리 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좋아하고 베풀고 드리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미리 보내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래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 말 안 할게요. 주님이 말한 거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좀 영혼이 없이 읽는 분들이 좀 계셔요. 조금 더 영혼을 담아서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반복돼요? 너희를 위하여. 이게 여러분처럼 안 믿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한 이유는 재물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떠나든지 우리가 재물을 떠나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면서 재물을 가지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로 미리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보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미리 보내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를 위해서 경건의 축복을 이야기해야지 결국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리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네. 근데 이게 경건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축복의 3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새롭게 깨달았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 한 채 줄 알았더니, 분양권 당첨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경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속한 직장이, 사업장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 때문에 세종시가 번창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니까. 이게 바로 복의 3단계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셨고 복을 누리게 하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시원한 물을 마셨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집트 아멜렉 사람들은 태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 여러분 때문에 꿈의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런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즐거운 고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부담스러워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음이 유통되고 축복이 유통되고 사랑이 유통되어지는 거룩한 복음과 축복과 사랑의 유통업자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승진해야 되는 것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장도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 지갑에 회심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 없대요. 두 번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벌 수 있을 만큼 버십시오.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줄 수 있을 만큼 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핸드릭이라는 사람이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공주에서는 이 그림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 잘 보세요. 오른쪽에 등만 보이는 분이, 손가락질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야 마태, 마태, 너 나 따라와. 가운데 수염이 덥수룩게 난 사람이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돈 많았던 마태, 너 나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을 가지고. 저요?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이런 청년들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인 나 따라오라고요? 진짜예요? 그런데 왼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은 지금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회계 장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요? 근데 이거 나 돈 어떡하지? 버는 거 어떡하지?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진짜요? 근데 이건 어떡하지? 갈등하는 순간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부르심이냐 현실이냐. 오늘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아직도 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저 승진한 다음에요, 저 사업 성공한 다음에요, 우리의 대학 합격한 다음에요,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축복도 못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못 누리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이게 딜레마 아니겠어요? 딜레마. 딜레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나 제가 연구해 보니까, 중세에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 멍청한 게 한 마리가 이쪽에 건초더미가 있어, 오른쪽에, 왼쪽에도 건초더미가 있어. 그래서 오른쪽 거를 먹으려고 갔더니 왼쪽 게 아쉬워. 왼쪽을 먹으려고 갔더니 이거 누가 가져갈 것 같아. 이쪽을 먹을까 이쪽을 먹을까, 이러다 결국 가운데 굶어 죽었다는 이 딜레마의 유래예요. 오늘날 딜레마에 빠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릴게요. 그냥 화끈하게 살다가 화끈한 곳에 가시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과감하게 다 놓고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든지.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행복한 불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고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욕심을 품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소유형의 존재가 되지 마시고 존재형의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 재능, 내 은사, 내 물질, 내 모든 열정 시간을 주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겠다고. 이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미리 송금하고 미리 보내는 방법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한 가지 소개를 드려요. 우리 교회에는 공주 성도들이 정말로 헌신하고 헌금해서 대전을 세웠고, 또 대전과 공주 성도들이 또 헌신하고 헌금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세종을 세웠습니다. 그게 오늘의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따먹고 누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목사님 욕심이다.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냐? 이다시 생활권에 올해 4월 말부터 입주들 이사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2,000세대가 입주하는데 그곳에 종교부지가 조그만 게 2개밖에 없는데 아직 건축도 안 했네?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어느 교회로 가요? 그분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 그분들의 방황은 누가 가이드를 해줘?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가? 꿈의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회 리더들과 상의 중에 그곳에 우리가 복음과 선교를 위한 센터를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부동산에서 말하는 항아리 상권인데 이 글로리 채플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층 전체는 우리가 분양을 받았고 5층은 우리가 일단 임대해서 몇 개 호실을 좀 사용을 하자. 그래서 컨셉은 주중에는 주민들을 위한 교회예요. 주민들이 마음껏 와서 누리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안 믿는 성도들 중에도 기독교 서적,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서적도 좀 하자. 근데 이곳의 위치를 보면 우리 꿈의 교회가 지금 밑에 있잖아요. 밑에 거기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버거킹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항아리 상권의 한 군데,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중학교의 딱 가운데, 주차 빌딩의 딱 가운데, 2,000평의 체육센터와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바로 옆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시 생활권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에 세웠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에 가서 2월 말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3월, 4월 달에 우리가 인테리어에서 5월 첫 주에 그곳에서 시작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5층으로 먼저 가보실까요? 5층에 설계도입니다. 5층에 가면 일단 크게 2개 호실인데 하나는 유년부 예배실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저런 식이 저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하나와 소년부 예배실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쓰고, 주중에는 이곳이 교실로 또 싹 바뀌어요. 변신합니다. 교실로. 6층으로 가보겠습니다. 6층은 전체를 쓰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인테리어를 이 설계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는 이 고가 5m 20이에요. 우리가 상가지만. 근데 들어가도 상가가 좀 답답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보시는 것은 라스베가스의 베네치아 호텔의 천정입니다. 진짜 하늘이 아니고 하늘처럼 조명을 넣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지만 상가 같지 않도록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제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 앞쪽에 보이는 곳에 서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으로 두란노나 유단이나 이게 이제 우리 들으려고 좀 하고 있는데, 설계 인면도에 들어가면 이렇게 서점이 딱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서점에 책 전시하는 곳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착착 진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 서적을 우리가 만들고, 또 그 옆에는 리딩 라운지가 있어서 와서 책도 보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왼쪽으로 가면 카페 설계 인면도입니다. 카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카페는 가상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카페보다도 더 예쁘게 만들어서 한 150명 정도가 들어가 차도 마시고 지역 주민들이 교제할 수 있는 카페로 만듭니다. 그리고 본당으로 쓰는 데에 평일에 본당은 어떻게 되느냐 가면 본당 인면도 위에서 본 설계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옆에 있는 테이블들은 보드게임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아줌마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고, 그 옆에 또 남자들은 따라서 뭐하냐, 탁구도 치고 교제할 수 있는 주말 공간이, 주중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외쪽에 있는 곳은 차 마시고 떠들고 우는 애들 데리고 가서 차 마실 수 있는 키즈 카페 같은 공간인데, 주일에는 이곳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아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주일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본당 설계도인데요. 위에서 본당 인면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카페는 의자가 탁 치워져서 유리를 통해서 본당을 볼 수 있도록 되고, 왼쪽에 있는 키즈 카페는 유아들로 해서 본당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고, 좀 더 확대 보시면 이렇게 본당은 250석, 카페 150석, 유아실에서 총 400 내지 450명이 한 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예배드릴 때는 그 다음에 보시면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의자가 싹 들어가요. 그리고 LED 전광판으로 해서 세종에서 예배드리는 동시 생중계로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하면 그쪽 얘기 듣고 그쪽에서 얘기하면 여기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또 찬양인도 할 때는 조명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나 또 이런 이쪽에서는 저자와의 대화, 그 다음에 또 작은 음악회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누리고 복음의 센터가 되고 교회를 오고, 주일에는 동시에 400 내지 450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여기가 또 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면 대전처럼 여기도 또 향후에 독립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꿈에게는 멀티교회입니다. 한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세를 불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것이 멀티교회
꿈의 교회입니다. 현재 공주, 대전, 세종은 각각의 독립된 완벽한 교회지만 매주 드려지는 헌금 수입의 10%는 비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아서 크게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만 따로 하지만 함께 협력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교회, 이게 꿈의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어부활식 확장이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교회가 세를 늘러갈 때 이야기고, 지금처럼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세워졌을 때 독립하고 또 그 독립했지만 같이 함께 에너지를 모아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정말 한국교회에 없는 새로운 모델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지역 공동체 안의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로 자리매김해서 이 땅의 희망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꿈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2017년도 새해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경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